예,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이 시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오늘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두 가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그런데 연속해서 이제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는데 행군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를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해군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행군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했던 게 한 10km 행군? 아유, 민망합니다. 민망해요. 근데 이제 육군들은 보병 걷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행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뭐 공수부대들도 행군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행군을 장거리를 하다 보면 이제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뭐 천리 행군 뭐 이런 것도 하니까 몇 날 며칠 잠 안 자고 걷고 그러면 이제 땀이 나죠. 땀이 쭉 빠져나가요. 그래서 땀과 함께 뭐가 나갈까요? 수분이 기본적으로, 땀이 물이니까 수분이 빠져나가고, 또 그 땀을 한번 맛보세요. 짭짤합니다. 짭짤해요. 그래서 염분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채워줘야 됩니다. 일정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몸이 목마르고, 그 다음에 염분이 농도가 떨어지면,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필수 영양소라 염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필수 구성 요소가 이제 나트륨인데 이게 염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이는 이제 사망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꼭 필요하다 이 얘기죠. 혹시 그 산양, 산염소가 절벽에 아주 깎아 내리는 절벽에 그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유명한 사진인데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좀 보이나요? 저게 하얀 거에 또 하얀 건데 저게 이제 양이에요, 양. 양인데 산양, 뭐 산염소 비슷해요. 자, 또 다른 장면 보면 이게 이제 댐 같은 거예요. 댐 같은 건데 그 사이 좀 까망까망한 게 동일한 산염소 뭐 그런 겁니다. 자, 자세히 보면 요게 이제 염소인데 뭐 하러 올라갔나 몰라요. 자, 또 한 장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니까 요만한 틈만 있으면 그거 밟고 올라가서 저거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요? 염분 찾아 올라간 겁니다. 저 절벽에 그 깎아지른 곳에 염분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빨아먹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 동물들, 특히 저런 각질, 그 발톱, 이 뿔, 이빨,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애들인데 저게 강해지려면은 염분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분이 없어지면 이게 이제 약해진대요. 그럼 저 생존이 어렵고 그래서 잡혀 먹고 그런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염분이 필요해요. 나트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제 뭐 자세히 뭐 의학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뭘 들어가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뭐 전해질이 떨어지면, 세포에서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면 뭐 수분이 들어가 가지고 세포에 수분이 들어가서 몸이 건강에 뭐 이렇게 근육들이 이상해지고 막 어지러워지고 뭐 별 현상이 다 일어나다가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결국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얼마나 그래서 귀한지, 옛날에는 뭐로 쓰였어요? 소금이? 모르셔요? 돈, 금으로 쓰였습니다. 금. 그래서
노란 금은 황금이고 하얀 금은 소금. 예. 그래서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예,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돈으로도 쓰일 만큼 그렇게 귀한 게 소금입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는 소금이 없으니까 아주 귀해요. 금보다 더 귀해요. 거기는 황금보다 노란 금보다 하얀 금이 더 귀해요. 그래서 소금을 주면, 하얀 금을 주면 노란 금을 받아요. 그 정도로 귀하다. 왜냐하면 내륙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죽지 않으려고 이제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제 소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소금, 너희가 뭐다? 소금이다. 그래서 이 사회에 꼭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죽어요. 몸에서도 그렇고 내 몸에서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생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으로도 보면 소금되는 그들이 없어지면 사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불유황 심판이 내려져요. 여기 내려집니다. 없어집니다. 망합니다. 지구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고요. 이제 같은 말인데 이 소금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강조하시려고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없으면 어떨까요? 깜깜해지죠.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사람이, 식물이, 동물이 죽습니다. 결국은 빛이 없으면 죽어요. 뭐 식물도 삼투압, 빛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 이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못 받아 올립니다. 죽어버려요. 다 죽었습니다. 동물도 그래요.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보면요, 그 유럽에는 이제 일기가 안 좋으니까 막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내리고 항상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쪽 보면 해 떴다. 남자고 여자고 다 그냥 벗고 공원에 일광욕하느라고 쫙 누워 있어요. 왜냐하면 빛을 쐬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이게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 빛에 의해 빛을 쪼이려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빛도 생명이 유지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수한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 세상 빛이 없으면 이제 세상으로 보면 이제 개인들로 봐도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타락하고 무너지죠. 그래서 빛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요.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딱 하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다가 빛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그래. 그러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둠을 벗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 어둠이 벗어지지 않고 어둠이 아무리
뭐 발버둥을 친다 그래도 어둠이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고행, 뭐 어떤 과학과 의학과 뭘 해도 안 돼. 이 껍데기는 바뀌는데 뭐 의학 갖다가 들이대고 하면, 예? 뭐 이것저것 바뀌기도 하는데, 근데 이 영혼이 안 바뀌어요. 인간 자체 본질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니 되는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겠고, 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요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신 거죠, 주님이. 우리는 주님 믿고 영접.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빛이 됐죠. 소금이 됐고. 그러니까 이미 됐어요, 될 거예요.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착한 행실을 하고 노력하고 막 그래야 돼요? 아니면 이미 됐어요? 요거예요, 요거. 이미 됐다. 근데 내가 안 믿겨져요. 내가 빛인가?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근데 본질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에어리언처럼. 영화 에어리언 그런 거 봤죠? 다른 외계 생명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숙주 삼아서 이게 막 자라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아니고 내가 얘가 내가 돼. 이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어리언 같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데 주님께서 내 안에 이 빛을 잉태시킨 거죠. 어둠 속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짜지 않은 내 몸에 이 소금을 잉태시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본질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물인데 내가 뭐로 바꾸셨어요?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이미 빛이죠. 이미 소금이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달처럼 반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막 성경을 읽고 막 암송 막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빛이 나고 그거 전부 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오염물질이 될 수 있어요. 전부. 그래서 반사.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본질이. 근데 이거를 왜 이게 잘 안 믿겨지냐. 그래서 그림을 하나 제가 이제 그렸어요. 제가 그렸다는 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박진규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미 빛이 됐어요. 언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소금이 되는 권세를 줄 거예요. 주셨어요. 이거라니까요.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예요. 옮겼어요. 이거 맨날 사형리 들을 때 전도할 때 맨날 들었잖아요. 우리도 그거 외우면서 전하고 그랬던 건데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죽은 영이 부활된다. 그래서 부활된 영, 산 영을, 저게 이제 소금이에요. 저게 빛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껍데기가 여전히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은 뭐를 얘기하냐면 네가 아직 빛이 아니야. 빛이 되려면 빛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계속 나에게 주입을 시켜요. 왜 주입을 시켜요? 왜 주입을 시켜요? 이 육신은 옛날 거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산 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산 영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육신 껍데기는, 영을 싸고 있는 껍데기,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처럼 이 질그릇, 이 껍데기는 옛날부터 이 세상 신에 의해서 계속 길들여져 왔고, 어릴 때부터 계속 뭐 노력해야 인정받고, 네가 잘해야 이렇게 뭐 맞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따야 너는 괜찮은 학생이고, 계속 이 세상 방식에 의해서 뭘 해야 인정받는 방식으로 이 몸뚱이는 아주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죄인인데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두셨는데, 이 껍데기의 의식, 이 육신의 의식은 아직 자녀가 빛이 된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네가 육신이 행동을 해야 돼라는 의식을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은 의식을 계속 아주 주입을 해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자, 이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비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는데, 이미 됐는데, 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 있었던 이 육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전히 이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너는 아직 소금이 되려면 그 짠맛의 행동을 하는, 그거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해야 소금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빛이 아직 아니야. 이미 됐는데도 속이는 거예요. 저 세상 신이, 이 육신이, 껍데기가, 내 의식이잖아요. 이것도 이 껍데기가 계속 나를, 네가 빛의 자녀가 되려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돼. 아직 아니야. 네가 무슨 빛의 자녀야.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고발을 해. 내가 나를 자꾸 정죄를 하고, 내가 나를 아직 불안하다고 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불안해. 아직 된 게 아니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빛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지. 네가 무슨 빛의 자녀야 하고 이 육신 껍데기가 나를 자꾸 정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너는 하나님, 인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고, 너는 세상에서 이미 빛이 되었노라. 어둠에서 빛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자꾸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 껍데기, 육신 껍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의식을, 내가 자꾸 나를 정죄하고,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고, 나는 아직 빛의 자녀가 되기에는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나 의식이나 뭔가 행위를 해서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자꾸 글로 몰아가는 그 어떤 신앙 체계를 끊어버리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 산령에서 나오는,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이미 구원받은, 네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빛이고 너는 소금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산 영으로 이 육신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주예요. 지금 부활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훈련되려고. 왜냐면 저도
이거가 엄청 몸에 밴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예?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해내야 인정받고 뭔가를 해내야 사람처럼 대접받는 이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에서 뭔가를 해내야 인정해주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도 뭔가를 자꾸 착한 일을 해면 인정해주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겨버린 거예요. 몸에 이 육신에 주님을 영접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빛이 됐고 이미 소금이 됐는데 이 껍데기가 나를 계속 너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기에 걸맞는 걸 해야 빛이지. 아직 멀었어. 그게 계속 속이는 거죠. 세상 혼미한 영들이 나를 계속 속이는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아버렸잖아요. 이제는 알아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산영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고 더러운 영 콤미케 하는 이 악한 육신의 영들, 이 생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명령하시고 싸워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기만 하면 돼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아까 그 껍데기 있죠? 저게 육신이에요. 그 껍데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육신을 죽이면 이 소리예요. 어떻게 해요? 살리라. 그래서 영으로 이 산영으로 육신을 다스려라. 그러기 위해서 계속 그냥 딴 거 할 게 없어요. 주님께 뭐 해라? 붙어 있어라.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걸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어둠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이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이 유한한 육신에 무한한 영생이 들어와 있냐고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오늘도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